12월 첫째 주 교사 모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생님들과 온라인으로 교사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또한 알아가는 예배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찬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경배요 주님만 경배요 주님만 경배요 주님만 경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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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삶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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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에 모든 일을 위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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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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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직 주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주님 경험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꼭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주님만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럼 말씀을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 40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강하고 인원이 많아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의 땅이 없이 애굽 땅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400년이란 기간 동안 살았다면 애굽의 문화를 다 받아들였을 것이고 애굽 사람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나오게 하시고 율법을 주시며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광야에서 살게 하신 이유는 애굽의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로 점점 나아지고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죄된 모습들, 즉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만 계속 보이게 됩니다. 자신들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합니다. 이러한 애굽의 죄된 모습은 광야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속됩니다. 사사시대 때는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신 다윗 왕 이외의 모든 왕들, 솔로몬 왕도 포함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죄악으로 벌을 받게 됩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거나 다른 나라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임하셔서 다스리실 것이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선포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의 말씀처럼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0에서 11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곧 선택받은 어린 양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며 다스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스스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지 못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시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셔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에 인간의 모든 육체는 풀이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과 꽃에 하나님의 기운이 임하시게 되면 풀은 마르게 되고 꽃은 시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게 됩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인간의 육체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다스리신다면 인간은 풀과 꽃처럼 말라 시들어가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간 인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깨끗하게 살면서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칭찬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착한 일을 많이 하여 세상에서 칭찬받는 자들이 되자 외치며 예수님과 반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칭찬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자신은 죽고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스스로 살아가면서 더럽고 흠 많은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이며 흠이 많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고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자아는 풀과 꽃과 같이 시들어 점점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영원히 서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내 자아가 죽어가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자아를 죽여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둘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자신의 자아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내 자아가 상실됐다면 못 견딥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내 자아의 자존심이라도 찾아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반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가득 채워집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전한다면 세상은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먹고 내가 미움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자존심, 내 자존감, 내 노력과 열심을 찾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말씀과 같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자아가 상실되고 내 자존심, 내 자존감이 상실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없어져도 세상에서 내 노력과 열심을 알아주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니까 내가 상처받고 내가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니까 상처받아도 아프지 않고 괜찮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두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믿음으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게 두 가지가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께 이 시간 경배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주님, 우리는 내 뜻이 부인되고 내가 부인되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오직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십니다. 내 안에 그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주님 남게 됩니다. 이 말씀이 주님 우리를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래서 내 뜻과 내 자존심, 내 자존감이 주님 무너진다고 하여도 주님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괜찮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럴 때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바라보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주님 그 가운데서 주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흠이 많았을 때, 우리가 아버지께 찾아갈 수 없었을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계속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혜를 알아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을 주님 알았을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라고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 내 뜻이 부인되는 일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직 그래서 내 안에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만 찬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또 잘 살다가 우리가 12월 셋째 주 2020년 마지막 교사 모임 예배 때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